19장 9절 10절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은 어제 서론을 통해서 메시지가 다 나갔습니다. 1강이 어떻게 보면 전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이 이게 정답이거든요. 제자를 따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각 교회들마다 제자를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은 보내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직자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뭐하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 듣더라. 2년 동안 뛰었더니요, 한 지역 사람들이요 다 듣게 된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2년을 뛰어보니까 다 들었대요. 여러분 광주 이 복음화는요 결국에는 여러분처럼 제자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되면 오늘 말씀대로요 다 듣더라. 광주 사람들은 다 듣더라. 이번에 메시지를 듣고요 제대로 교회들마다 제대로 움직이면 2년 만에 광주는 복음화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이제 제자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없는 지역 사각지대 이런 지역에다 그래서 캠프 딱 터뜨려 가지고요 우리 중요한 우리 부교육자들 또 개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전북에서도 오시고 또 수원에서도 우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수원에서 오신 한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100% 가져가셔가지고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점검을 해보면 저희 교회가 더 잘해요. 그동안 교회가 전도를 하는 걸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전도를 하는 제2의 교회가 출발이 된 겁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에 성도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제자로 만드니까 교회 성도가 달라져요.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이유도 없죠. 여러분 결국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메시지처럼 시급한 말씀 운동 너무 지금 시급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겁니다. 오늘 2강 성도 한 명 한 명을 개인 양육자로 그것도 100%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글씨를 모르는 할매들까지도 전체를 개인 양육자로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 훈련 그분들을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EBS 요원으로 개인 양육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장을 나눠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임명받은 사람들은 저 교회 게시판에다가요 이름을 올려놓고 EBS 요원 해가지고요 계속 EBS 요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을 교회의 중요한 기관에 구역에 지교회 현장에 현장 속에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살려낸다니까요. 파송.
근데 교회가 이런 그림이 없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하는데 나가버려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게요, 이거거든요. 한 사람이 교회 나오잖아요. 뭐 새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사명자로,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EBS 요원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에 그 사람을 EBS 요원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진짜 여러분 가치 있게 봐야 되거든요. 정말 귀하게 봐야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 가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혼자가 아니고요, 몇 명이 지금 의심한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뒤에서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교회랑 반대로 가고 자꾸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쉽게 말하면 원불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유 이 사람 멀었어, 훈련 더 받아야 돼, 아직 멀었어, 당신은 영적 문제 심각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심각한 사람이야. 얼굴 보니까 당신은 심각 써 있어. 답이 없음, 맛이 감, 얼굴 보니까 맛이 감, 이렇게 본다니까요. 영적 문제의 심각.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영혼을 볼 때 제자, 사명자를 보여야 돼요. 교회 가면요, 답이 없음, 답답, 낙심, 그런 얼굴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비록 의심할지라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들 다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니까. 중환자도 와요. 너무 심각한 사람 와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똥 싸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자기가 설교를 다 해버려. 별의별 사람 다 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 이 턱에다가요 칼을 내밀어, 이렇게.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그렇게 목사를 또 까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부터 안 되어지니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하고 좀 친하게 지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전 성도, 모든 성도를 이렇게 봐야 돼.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우리 같으면요, 그 사울을요, 그것도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요, 그 사울을 볼 때 이를 갈아야 돼요. 칼을 갈아야 됩니다. 저 왼수 하면서 완전히 담싸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구나. 지금은 상태가 그래도 저 사람은 사명자다, 제자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심각해서 병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요, 막 집에서 막 칼부림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향하여서 막 칼을 막 이러고 있을 때 제가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분이 술 기운에도요, 그게 들렸나 봐요. 사명자. 당신은 진짜로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러는.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특히 담임 목회자나 아주 중요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그게 전부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빌레몬서 1장 10절 도둑놈 오네시모. 하필이면 감사하죠.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전도자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도둑놈이에요. 이건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머슴입니다. 근데 머슴으로 보지 않고 빌레몬서 1장 12절 나의 신복이다. 나의 오른팔이다. 나의 수족이다. 바로 전도자예요. 어찌 보면 이런 목회자감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교회에 와 있는, 특히 미자리 교회가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보다도요, 이제 시작하는 그 교회들, 그런 교회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내가 우리 부목사님도 모르시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전화기가 하나 더 있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전화기가 하나 더 있냐면,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전에는 제가 그걸 다 받아줬거든요. 거의 제가 뭐 하냐면요, 부부싸움 말립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많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움 말기요, 제가요.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목회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게 답답해서 이제 그런 게 오겠죠. 또 전국에 있는, 죄송합니다, 미친년, 미친놈들 막 전화가 와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그분들 표현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요, 너무 시급해요. 우리 다락방 교회, 제가 총신 안에서도 임원을 맡고 있고 제가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문들 교회들을, 개척한 교회들을 탐방을 한 겁니다. 순회를 한 겁니다. 해보니까 90% 이상이 미자립이에요. 뭐 5명 이하, 거의 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거의 뭐 다락방 교회가요,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좀 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그 성도, 혹시 성도가 없으면 목사님 자녀들, 사모님, 그분들을 귀하게 봐라. 그분들을 먼저 훈련시켜라. 지금 와 있는 뭐 5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5명을 다 이렇게 훈련시켜라. EBS 요원도로 개인 양육처럼 훈련시켜라.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 사모님만 뛰는 게 아니고 그 5명과 함께 뛰는 것이다. 그러면 더 확산이 빠르겠죠. 이렇게 와 있는 그 한 사람이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최근의 메시지가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보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창세 전의 문제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었던 그 문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던, 쫓겨나게 됐던 그 사단, 영적 존재.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요, 그 배우에 사단이라는 그 배우를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결국에는 근본 문제로 왔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어제 영접할 때는 펑펑 울면서 왜 이제 복음을 얘기했냐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양육합시다 해서 다음날 딱 가보니까요, 오지 마이소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근본, 그 배경,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안 듣잖아요, 자꾸요. 이게 원래 맞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그 정상 아닙니다, 그게. 이것이 결국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오래된 문제다. 왜냐, 이게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화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리 떨면 복 달아나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마음껏 떨으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관없어요. 이거하고는 우리가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김씨, 박씨, 최씨, 그 씨를 통해 내려온 그 가문, 이 한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가문을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한 사람, 이 사람하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문과의 결혼입니다. 가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교거든요. 선교사라는 입장을 갖고 결혼해야 돼요. 이 사람이 좋다, 좋은 거요,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이고 저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살리려고. 이 가문의 문제가 결국에는 개인 속에 와 있다니까요. 그 개인 속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창세전의 문제인 이 사단에게 6가지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몸이 아프고 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요, 자기는 새벽만 되면, 잠을 자다 갑작스럽게 새벽 되면요, 자기가 밥을 먹고 있대요. 눈을 딱 떠보면 자기가 밥을 먹고 있어. 그것도 불도 안 켰어요. 깜깜해서. 영적 문제. 계속 밥을 먹어요. 잡힌 거잖아요, 그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딱 눈 떠보면 자기 밥 먹고 있어. 이건 목류병이 아니고요, 사단이 딱 잡혀버렸어요. 영적 문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대체 종교를 찾는 겁니다. 아무거나 믿고요. 이게 뭡니까? 이건 물컵이거든요. 물컵님 도와주시옵소. 우리나라가 그래요. 아무거나 그냥 나무 쌓아놓고 막 빌고, 돌 쌓아놓고 막 빌고. 교회 초상이 나가지고 저 남원, 전북 남원을 딱 지나가는데요, 성도의 그 선산이 남원에 있어요. 남원 쪽, 저 지리산 쪽으로 딱 가는데요, 이제 관을 들고 매장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동네 사람 다 나왔어요.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 들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아니 바로 앞에가 선산인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전설의 고향을 안 봤냐는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피바이. 동네 입구에 피바이가 있어요. 이게 관을 들고 지나가면요, 동네 사람 한 명이 또 죽는다네요. 오래전부터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바이야에서 늘 빌어줍니다. 여러분 그 관을 들고요, 관을 들고 저 논으로 해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관 들고 2시간을 여러분 등산해 보세요. 사람 미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우개 아닙니까? 지우개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돼지머리 갖다는 거, 그것도 돼지머리 그 삶아놓고, 그것도 왜 또 하필 삶아놓습니까? 삶아놓고 콧구멍에 돈 집어넣고요, 탁 빌고 나중에 뜯어먹고, 거기다가 막 히프 쳐들고 막 절하고 뜯어먹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문제 오죠. 육신도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고통. 성경에 보니까 불못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불수영장. 수영장이요,
평생권 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은 딱 지옥에 갔더니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요.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불구덩이 그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다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 이제 지옥도 형편이 많이 풀렸구나. 근데 방송이 딱 들려와요. 1분 휴식 끝, 1000년 입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1분도 안 쉽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후손 문제거든요. 이 5가지 문제가 똑같이 우리 자녀에게 넘어가요. 우리 후손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영우정 육내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요.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유 목사님 표현으로요. 각인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조용하게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도 무식 중에 체질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아이고 주지 목사님 이래요. 내가 그렇게 개인장 띄워줬는데도 주지 목사님 이래요. 체질. 그래서 제가 주지가 아니고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 각인, 뿌리, 체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 남편 왜 그러지? 우리 남편이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지금 저 맨 꼭대기 가보니까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지금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어야 됩니까? 바가지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바가지 긁어줘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안 되잖아요. 바가지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요. 싸워주는 겁니다. 기도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들어와서요. 우리 어머니 늘 패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미워요. 근데 미운 마음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손잡고 기도하기는 좀 그러고 바로 얹고요. 바로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버지가 지금 전도자가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변한 거 보면요. 너무 저는 신기해요. 그렇게 강팍한 사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영적 존재가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한 사람이 왜 의심하고 왜 불신하고 뒤에서 막 자꾸 목사님을 씹고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왜 그러느냐. 이런 배경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런 사실을 알고 도와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은 너무 더디고 힘든데 은혜 까먹는 건요. 시속 1000km로 막 가버려요. 그것도 창세기 3장 회귀 본능이에요. 글로 싹 돌아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은혜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3가지 문제 아닙니까? 가장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 죽을까 하노라. 까까까. 그럴까? 맞을까? 될까? 말씀대로 될까? 의심하는 까병. 두 번째 병이 뭡니까? 척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다 가려요.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런 내가 좋은 척하고 오는 겁니다. 교회. 괜찮은 척하고 오는 겁니다. 가면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면 무도회예요. 다 자기 진짜 모습은 다 가리고요. 왜냐? 자기는 중직자니까요. 표시를 못 내요. 그러다가 병든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 몇 명이 왔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부교회, 임마누엘교회 전사도 우리 교회 왔다고. 귀신 들려가지고. 척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12절. 탓병. 누구 탓하는 거.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었다고. 누구 탓하는 거 보세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김지사 때문에 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문제라니까요. 본인 이 배경.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까병, 척병, 탑병 이게 창세기 3장 병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나오는 근본.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도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자체가 완전하죠.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완전하죠. 복음 자체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복음 속에 다 있어요. 저는 이 간증만 해도요, 오늘 1시간 다 가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저에게 학비를 못 해줘, 지금까지. 제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하나 못 해줬어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부모님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영호야, 네가 엄마를 잘못 만나서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돈이 없어서. 저는 그런 배경 살았거든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복음 한 가지, 그거 복음 속에 다 있더라니까, 여러분요. 복음 자체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 성도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닌다? 참 그 미련한 겁니다.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같은 훈련을 받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가 나가요. 똑같아요. 거기 가도 창세기 3장 그 주범인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잘 섬기세요. 오직 나가잖아요. 오직. 여러분 땡 잡았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목사님들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사모님들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의 껌딱지가 되세요. 껌딱지. 딱 달라붙으세요. 두 번째 나온 게요, 유 목사님의 기본입니다. 사람이요, 기본에 갇혀야 돼요. 기본 미션. 그 한 사람에게요, 기본이라는 게 전달돼야 돼요. 저는 그 기본 중에 그 4가지가 있잖아요. 흐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강단이거든요. 여러분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주일 강단, 여러분 강단, 그 강단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강단 말씀 안 따라가고요, 삽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삽질. 여러분 삽질하지 마세요.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올 때 이 사람이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흐름. 그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실현시키는 겁니다. 살짝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응답 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뭘 자꾸 달라가 아닙니다. 기도가 이제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정말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 이 말씀 우리 내 친구한테 이 말씀을 정말 전해주면 좋겠다.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친구도 와서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기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도전 정복 미션이잖아요. 유 목사님 나온 게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도전은 뭡니까? 결국에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현장으로 흩어지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여러분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강단을 따라가는 강단 말씀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내가 가보니까 전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문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보였어요. 사람이 문이고 내가 있는 장소가 문이고 시설이 문이고 모든 게 다 문이에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도 문이에요. 전도의 문. 모든 사건, 모든 게 일이 전도의 문.
문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문제 오면요, 그 문제에 잡혀버렸거든요. 이제는 아니에요. 아, 문제 왔을 때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 문을 보는 겁니다. 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안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또 감옥 들어갔어요.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 와 있나요? 너무 답답한 문제가 있나요? 그 문제가 안 오면 안 돼요. 꼭 와야 돼요. 그 문제가요. 죄송하지만 와야 돼요. 그게요. 그 속에 여러분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 봐야 됩니다. 문을 쭉 보면요, 그 문 중심으로 여러분 뭐 하냐면 계속 생명운동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세워지겠죠. 시스템이 세워지겠죠. 뭐 개인 양육을 하든 다락방을 하든. 근데 개인 양육을 하고 다락방을 쭉 뛰는데 이게요, 한 명씩 하면 더 오네. 이게 자꾸 확산이 되네요. 한 사람을 대고 개인 양육을 했는데 다락방이 몇 군데가 열리네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교회. 그러면서 결국에는 남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제자.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내용을 가진 제자. 절대적인 제자.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저 한 사람을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개인 양육자에 대해서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거하고도 좀 부족합니다. 메시지는요. 이제는 각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중요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훈련 코스를 만드세요. 전 교인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훈련.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2번 임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파송. 첫 번째 훈련입니다. 개인 양육자 훈련이거든요. 자, 여러분 전교인입니다. EBS 요원화 시켜야 돼요. 새가족도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새가족을요, 새가족이다. 새가족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어버리면 안 돼요. 새가족은 한참 더 훈련받아야 돼. 새가족 운명. 그 운명을 깨버려야 됩니다. 새가족도 다락방 뜰 수 있어요. 새가족도 능히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 못합니까? 오히려 죄송하지만 오래 믿은 분들이 못해요. 더 못해. 훈련은 70인까지 갔다 오고 다 했는데 안 돼요. 미션 운영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70인 요원들 그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래서 EBS 요원화 시키는 이런 시스템 딱 구축해야 됩니다. 이번에 각 개교로 돌아가시면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교인을 개인 양육자로 다 만들지? 이거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개인 양육자의 자격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재에도 나와 있고 또 유목사님 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EBS 요원 개인 양육자의 자격은 이겁니다. 지속이 안 되면 안 돼요. 툭 하면 어디 간다, 저기 간다, 자꾸 빼먹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현장에다가요, 우리 중요한 분을, 우리 사역자를 보냈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양육을 해주네. 그것도 자기 스케줄에 맞춰요. 시간, 장소 늘 바뀌어요. 왜냐, 그분이 영업을 뛰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시간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양육해 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부정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선동하면 안 돼요. 선동. 그리고 뭔가 팔을 만들면 안 돼요. 파벌.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은요, 이 양육 부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훈련. 예, 훈련 부분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강의 말고 다음 강의 때 EBS 이 교재 훈련, 여러분 교재하시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교재를 막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개인 양육 메시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하는 것도 좀 보시고 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핵심만 딱 다음 강의 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양육 메시지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EBS 요원 이겁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복음 편지.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복음 편지를 다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했잖아요. 여러분을 좀 쉽게 하시라고 제가 복음 편지, 새생명 세상활부터 시작해서 신앙 발판 10가지 저 밑에까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요약을 다 해왔어요. 다 끝나고 여러분이 다 복사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개교에 새가족반 있잖아요. 새가족반. 어떤 교회는 새가족반 훈련 그 양식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각 교회들마다요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새가족반 이런 양육 책자들이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은 오늘 이번에 개인 양육 메시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좀 훈련을 이번에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BS 요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건 다 책에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만 시켜드린 겁니다. EBS 요원은요 그 새 가족을 만날 때에 이거 해줘야 됩니다. 영접. 혹시 영접에 대해서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EBS 요원은 구원의 길 그리기. 이 훈련이 항상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길게는 30분, 뭐 짧게는 5분. 특히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는요 5분 메시지로 딱 하셔야 됩니다. 너무 30분, 1시간 앉혀놓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 여러분 5분 동안 5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영접이 된 분들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문을 드리잖아요. 우리 개인 양육자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영접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신분권서에 누리는 그런 기도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양육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을 해주는 그분 친구가 돼줘야 돼요. 친구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 오신 그분들이요 갈등들이 진짜 많아요. 이겁니다. 새로운 갈등.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자꾸 와요. 그것도 교회가 천국일 줄 알았더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싸움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 기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교회가 막 싸움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요. 그분이 싸움 나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또 싸움을 붙인 겁니다. 또 뭘 막 집어던지고 막 생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안 나와요 이번 또 다시. 이게 우리 교회도 싸우는 교회인 줄 알고. 교회 가면요 인간관계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11조 얘기를 또 헌금.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요 나하고 안 맞아. 분위기 인간관계 헌금 이런 분위기 갈등 많아요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별의별 사람 많아요. 또라이들 많아요. 아주 공사 중, 내부 수리 중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가정 안에서도 자꾸 갈등이 와요. 무슨 갈등입니까? 종교 싸움, 제사 문제. 제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추도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제 주의가 추도 예배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EBS 요원이 친구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용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또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제사 문제나 종교적인 갈등들, 또 그러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다.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참 술 좋아하고 운동하러 가고 그런 모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막 노래방 가고 막 춤추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약간 제약이 많아.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EBS 요원들이요 딱 붙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건 뭐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요 막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EBS 요원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입장이잖아요. 같은 평신도고. 그러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제자.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재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 너무 영향을 받아고요 갑자기 내가 교회를 떠나니까 같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나를 훈련시켜줬던 그 사람이 갑자기 같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뻥 쪄가지고요 같이 낙심해갖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왜냐? 사람을 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EBS 요원들은요 함께 늘 동행해 줘야 돼. 동행. 특히 예배 옆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성경책도 좀 찾아주시고 주부도 좀 갖다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도우미 역할이에요.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요 훈련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원이 있어, 합숙훈련이 있어, 우리 핵심이 있어, 우리 중요한 교회 안에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하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훈련 속에. 이건 담임 목사님이 다 광고하고 오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EBS 요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 속에 그래서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같이 계속 동행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자, EBS 요원 누구를 훈련시키는 누구를?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교인 대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고요. 전 교인을. 혹시 이것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교회들은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또 선별을 좀 하는 겁니다. 뭐 중직자면 중직자 아니면 구역장이면 구역장들 이렇게 교사면 교사 불러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임명입니다. 이 사람을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EBS 요원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써드릴게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EBS 요원이 준비된 교회. 우리 교재도 그게 나왔어요. 교재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새가족 80% 정착 이렇게 교재에 써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교회 안에 EBS 요원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님 사모님만 뛰면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게 더 부담이 되어져요. 목사님 만난다는 자체가요 사모님 만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라니까요. 오히려.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주는 겁니다. 누구 엄마 하면서 같이 만나주는 겁니다. 이거 유 목사님 하신 교재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키.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가 왜 미자리 교회냐? 일꾼을 안 키운 겁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일꾼 다 와 있거든요. 그 일꾼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는 키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EBS 요원입니다. 서울 예원교회 정운주 목사님도 특강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만 명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 교인들을 EBS 요원으로 길렀다.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만드니까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조금 뛰어나신 분들, 그것도 남편은 조금 힘이 있고 돈도 있고 하는 그 아내분들을 다 전사로 세운 겁니다. 이분들은 사례를 안 받아도 돼. 그런 분들 세우니까 이분들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교회 돌아가시면요, 여기 한번 초점을 다 맞추세요. 전 교인을 EBS 요원으로. 이걸 하는데 그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교회 새가족반 혹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활용하시고 복음 편지를 갖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EBS 기초훈련 개인 양육 메시지 교재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 보시고 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EBS 요원입니다. EBS 요원이 첫 번째 1번 새가족이 오잖아요. 두 번째는 기존 신자도 교회 올 수 있거든요. 또 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와 있는 성도들도 다 개인 양육 떼줬습니다. 그룹 다락방이 아니고요, 개인 양육. 개인 양육 딱 되어지니까 다락방이 되어져요. 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나중에 그것이 확산되어지니까 지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지교회라는 게 나가야 됩니다. 그냥 막 지역 사람끼리 뭉치지 말고 개인 양육으로 출발해서 여러분 지교회까지 되어지는 거, 그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정말 지속해서 말씀, 이 사람 양육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 역할도 해주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이 사람 자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네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되겠죠. 이게 자꾸 확산이 되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도, 내 지역에서도, 내 가문의 현장 속에도 자꾸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EBS 요원들은요, 지교회까지 한번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제자를 내가 길러냈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확산돼가지고 지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양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99%가 다 전도의 문 아닙니까? 세 가족 주위에는요, 불신자밖에 없어요. 세 가족 주위에는요, 전도의 밭이에요. 이것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결국에는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던 다락방 하던 결국에는 확산이거든요. 파급이거든요. 그 한 사람만 살려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요, 양육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개인 양육을 띄면서 이분들은 양육 훈련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걸 보고 그들 해라. 내가 당신을 지금 EBS 요원으로 훈련시키는 거다. 당신 지금 치유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치유는 천국 가서 받아라. 어떤 분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 또 조금 놓치면 탁 튀어나옵니다. 은혜 놓치면요,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딱 드러납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덮어놔야 돼요. 양육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신자들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족들은 양육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 그 주위에 전도의 밭 파고 들어간 쪽으로 하고, 기존 신자를 여러분 양육할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 보세요. 당신 개인 양육하지만 당신 지금 개인 양육 훈련 받는 겁니다. 당신이 앞으로 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면 그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아파트를 딱 나왔는데요. 아파트 입구에서 아저씨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막 놀래갖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데요. 그 아이는요 바로 뭐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디 갔다 왔냐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 어른들은 어떻게 119도 기억 안 나요. 막 112, 113 막 누르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애는요 심폐소생술 팍 하는 겁니다. 그래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했어요. 이 애가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와서 연결 좀 시켜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 지금 이 사람 죽어가는데 지금 목사님 와주세요. 119 와주세요. 그동안에 죽어버려요. 내가 보고요. 내가 살려버려야 돼요. 119 전화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전화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양육 훈련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심폐소생술. 살려내버려야 돼요. 자꾸 목사님 부르고 전사님 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어느 때까지 전사님이 가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에 전사님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들은 이제는요 여러분 제자를요 제대로 훈련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꾸 어디 뭐 가야 되고 불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세가족 초친자 자기들이 영접시켜 이제 저를 안 불러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 운동도 이 사람이 말씀 사역자들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때로는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역은 못하지만 사람들은 잘 데리고 와 또. 연락은 또 잘해. 그런 조장들. 말은 자기는 못해 잘. 하지만 조장 역할은 너무 잘하는 분 많아요. 결국에는 사역자 아니면 조장으로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번 이왕이면 임명장을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임명장을 주니까요 그날부터요 유목사님 표현대로 뭔가 하나 딱 장을 하나 주잖아요. 이런 수료증. 그날부터 머리다 기름 바르고 와요. 시원해. EBS 요원 개인 양육자 딱 담임 목사 드림 됐더니 그날부터 거기에다가 아예 그냥 교회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네 또. 사진을 딱 찍어갖고 EBS 요원 딱 해가지고 우리 교회 EBS 요원 개인 양육자 해갖고요 얼굴 다 붙여놓네요. 거의 뭐 전사급이에요 이제는. 전도사급. 그렇게 다 게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귀한 예원 RUTC 이런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요원들요 계속 한 명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제자를 따로 불러야 돼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따로 부르는 겁니다. 따로 불려서 그런 제자 훈련을 또 시키는 겁니다. EBS 요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EBS 요원들 그냥 마음껏 해라 이게 아니고 그분들 따로 다 불러요. 다 불러서 그분들에게 자꾸 방향을 주고 이게 매주 이야기만 매주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계속 EBS 요원들 훈련 또 시키는 겁니다. 계속 훈련시켜야 돼. 특히 여러분 이런 EBS 기초훈련 이런 훈련들을 계속 교재 가지고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런 훈련도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요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EBS 훈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미션도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 점검 어떻게 지금 사역을 띄고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이런 미션.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요 교회 강단이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강단에서 메시지 전달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하냐면 이런 제자만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만 시키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주위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 친구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현장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지도하고 여러분이 방향 정해주고 이거 하고 여러분이 뛰는 겁니다. 목사님이 뛰고 사모님이 너무 뛰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지쳐갖고요. 목회도 하시지 그것도 하시지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EBS 요원들을 임명을 딱 했으면요, 그분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9절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저 학교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분들 또 구역에 편성을 시켜요. 기관으로 다 보내버려요. 중요한 현장에 다 보내는 겁니다. 지교로 보내요. 이분들이 가갖고 살려내는 거예요. 다 살려내. 10절 보시라니까요. 제자 훈련이 되니까 제자가 흩어져 가지고요,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니까 이거 다 듣더라.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룹으로 모이는 다락방으로. 왜냐, 개인 양육하니까 이 사람이 한 명 데리고 와요. 당연히 나한테 개인 양육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 조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또 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확산이 되니까요, 지교회까지. 여러분, 그렇게 돼야 10절 다 듣더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욕심 한번 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개인 양육 하나 가지고도요, 하나님, 내가 지교회 문까지 내가 한번 그 맛을 보기 원합니다. 막 볼 수 있어요.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도 오래도 안 걸려요. 수개월 안에 이게 되더라니까, 지교회까지. 그런 분들을 훈련 계속 시켜가지고요,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하는 이런 부분, 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교회에서 짜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날 할 것인가,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이 사람들 모이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교회 자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어디로 파송 보냅니까? 이렇게 EBS 요원들을 어디로 파송 보냅니까? 이런 새가족반 다 붙이는 거예요. 새가족 오면 무조건 한 명씩 붙이는 겁니다. 제가 강로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1년간 제가 미루고요, 부산 임마누엘교회를 제가 등록을 했어요. 새가족으로.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부교회는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그 새가족반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제 신분을 딱 감추고요, 거기에 우리 동기들 많거든요, 목사들. 제 신분을 딱 감추고 들어갔어요. 새가족반에 딱 들어갔더니 바로 새가족들을 영접방이 있더라고요.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영접했어요. 제가요. 영접 따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딱 들어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새가족반을 매슬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강단 말씀을 아주 쉽게 딱 전달을 하시고, 여러분 그 책자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면에 그려 있는 거. 그거다 밑에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뭐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뭐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그 한 장짜리. 그거 갖고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4주 5주를 이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후에 뭐냐면 개인 양육자를 딱 붙여요. 저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뭐냐, 개인 양육자 전체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개인 양육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지역이 좀 멀었기 때문에 CD를 보내줘요. 강단 말씀 CD를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 보내주고, 매주 제가요 남전도에 편성이 됐거든요. 또 남전도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나중에요 이성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어요. 그때 들통났어요. 그때 따라왔던 친구들이 우리 동기들, 우리 목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1년 6개월을 그렇게 조용하게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 임마누엘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아, 임마누엘교는 도시락 당회를 이렇게 하고 있네. 그걸 본 겁니다. 이게 새가족반에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뭐 중직자들 다 EBS 요원으로 훈련시켜가지고요, 새가족 오면 다 붙여버리는 1대1로. 아예 친구 삼게 만들어요. 그 중직자, 그 EBS 요원이 그 사람 책임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이 따로 없거든요. 그냥 붙여버려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지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지교회 가면요 사람들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역자가 또 만나갖고 또 영접시켜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EBS 요원이 붙어줘 버려야 돼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 좀 설명하겠지만 다락방도요. 다락방에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습니다. 또 양육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새 가족이 오잖아요. 데려올 수 있잖아요. 초청해서 오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역자가 하는 것보다도요. EBS 요원이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조장을요. EBS 요원으로 훈련시켜버린 겁니다. 조장이요. 새 가족 오면 자기가요. 개인적으로 뛰어버려요. 이제. 이게 다락방에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개인 양육. 때로는 여러분 구역 안에도요. EBS 요원들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그 때로는 가정에 딱 갔더니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집사님이 아들이 온 겁니다. 그럼 누가 맡아야 돼요? EBS 요원이 붙어버려야 돼. 바로. 우리는 구역 예배 드릴지라도 아들을 만나줘야 돼. 이게 모든 구역, 기관, 모든 부분에 파송을 다 보내는 겁니다. EBS 요원이 움직이면요. 오히려 효과가 더 많아요. 담임 목사나 사모가 그러면요. 거의 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접을 해줍니다. 그냥. 영접을 해줘버려요. 안 하면 안 돼. 그 분위기가. 그 압도감에 막 눌려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영접이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EBS 요원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EBS 요원을 훈련시키고 또 따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막 움직여야 돼요. 아예 그분들 저 게시판에 딱 붙이는 겁니다. 얼굴 딱 붙여요. 그 사진 잘 나온 거 딱 붙이는 겁니다. 사진도요. 이왕이면 옛날 거 막 잘 나온 거 있잖아요. 처녀 때 사진 딱 붙여놓고. 교인들이면 헷갈려. 저게 김 집사인가 박 집사인가.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딱 등록하잖아요. 새 가족이 딱 등록하면 새 가족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고 기존 신자,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막바로 제가 볼 때는 뭐 새 가족 반을 만들어도 괜찮지만 새 가족 반 안 해도 EBS 요원 바로 막바로 붙여야 돼요. 붙여서 같이 예배 후에 EBS 요원이 붙어서 영접도 시키고 이거 여러분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하는 부분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 같이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강단 이게 딱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늘 같이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육 훈련이잖아요. 이 사람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갖고 양육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새 가족반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주일날 그걸 다 정하고 평일날 만나서 개인 양육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EBS 요원이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유 목사님 표현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그 키가 EBS 요원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이 교회에 보내면 교회를 떠나겠구나 하면 안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요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전 교인을 EBS 요원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딱 두 분이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저분들은 제가 특별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처럼 귀한 분들 조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 모슬렘 선교 현장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 저 IS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졸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아까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계세요. 내가 그분 조는 거 이렇게 잡아내는 게 아니고요. 한번 웃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양육을 쭉 하다 보면요. 개인 양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대상자를 또 대상자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이 사람들이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누구 좀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그 사람 방문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또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영접을 하네요. 또 영접 후에 또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양육을 또 받겠다네요. 양육까지. 바로 이겁니다. EBS가 여러분 개인 양육이 제대로 딱 되어지면요, 이 사람을 사람이 막 데리고 와든지 영접 운동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제대로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영접, 기도, 친구, 그리스도 제자, 동행, 이렇게 그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딱 맺고 있으면요, 이거 없이 양육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양육만 하면요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스승, 이런 제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관계도 딱 맺는 겁니다. 이 친구 관계, 도우미 역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오픈한다니까, 자기 마음을. 한 명씩 한 명씩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뭐겠습니까? 또 다른 양육이 일어나겠죠. 또 다른 양육. 또 다른 개인 양육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영접된 사람을 또 양육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개인 양육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사역자고, 초청해서 데리고 온 당신, 지금까지 나를 통해 개인 양육을 받던 당신, 우리 새 가족인 당신은 오늘부터 조장이다. 그리고 오늘 영접하신 분, 제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조장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다락방. 여러분 보세요. 개인 양육으로 출발했는데 다락방 문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장, 이 사람이 새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새 가족을 조장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조장 훈련 다른 거 없거든요. EBS 요원 훈련 시켜버려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이 영적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항상 목사가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게 바로 조장의 역할이다. 새 가족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당신이 이제 영접시키면 된다. 여러분, 새 가족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새 가족을 EBS 요원을 또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조장 훈련은 다른 거 없어요. EBS 요원으로 만들어요. 유 목사님은 300군데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요, 300군데 조장을 세버린 겁니다. 그 조장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조장 훈련 교재가 이거 아닙니까?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이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풀어놨으면 이렇게 쉽게 그냥 읽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도 조장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S 요원 이런 교재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 나오지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원래 이게 그 외곽 전도 해가지고요 책자였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이게 품절됐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동안 다락방 2단식을 걸었거든요. 여기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교재가 아마 없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갖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조장 훈련, EBS 요원 훈련시키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이게 조장 훈련. 유 목사님 사용하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걸 활용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막바로 아니면 그 조장들도요 EBS 요원 훈련시켜 버리세요. 이제 새 가족 교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 양육도 훈련도 시키고. 그럼 오늘부터 당신이 나한테 개인 양육 받을 때 그냥 받지 말고 개인 양육자 훈련이다. 내가 하는 대로 당신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새 가족 중심으로요 또 다른 문을 열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전도의 밭, 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은 제가 3강의 때, 다음 강의 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화장실 여러분 갔다 오시고요. 지금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430장. 화장도 고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잠깐 좀 쉬셔야겠습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서 화장실 부분에 좀 걸리는데요. 2층 여기 가면 화장실 있고요. 더 안 좋은 화장실 떠 있습니다. 1층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좀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2층 화장실, 그다음에 1층 화장실까지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해도 쓰시고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식사가 또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따가 행정팀 잘 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 거죠, 목사님? 바로 합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 화장실 갔다 오셔야 되니까 예, 조금만 10분만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시겠습니다. 네네. 추워요? 예, 조금.